지난주부터 우리가 인간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3문부터 15문 여러분 교재에 있는 다시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13문부터 15문 제가 문을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우리 시조는 의지의 자유를 받았으나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였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거나 그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금하신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요리문답 죄와 비참함에 대한 큰 덩어리에서 첫 번째 파트로 인간의 최초의 범죄, 최초의 인간의 범죄와 기준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 지난주에 13문을 주로 했죠. 그래서 타락이라는 게 뭔가를 했습니다. 죄와는 조금 구별되는 개념이죠. 타락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추락한 것, 타락이 떨어질 타, 떨어질 낙이라고 했죠. 제가 여기서 떨어뜨리는 신유까지 했죠. 그러면서 어떤 내용을 했냐면 자유의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아담,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이 가졌던 자유의지와 세상 사람들의 의지와 거듭난 우리의 의지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영화롭게 된 의지가 조금씩 다르다고 했죠. 그 부분을 지난주에 했었고요. 오늘은 14문, 15문을 하겠습니다. 자, 14문.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여기서 쓰고 있는, 교재로 쓰고 있는 이 번역은 성약 출판사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책도 있죠. 그러니까 아직 좀 아쉽게도 우리나라 교회가 이 요리문답의 공역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공식적인 번역, 교단 차원에서 또는 한국교회 연합으로의 번역을 아직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재마다 조금씩 왜냐하면 그 교재를 쓴 사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해설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해설서를 쓰신 분들이 다 이제 본인들이 거의 번역해서 그 교재에도 실어놔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예배 때마다 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다 이제 성약 출판사에서 나온 걸로 합니다. 그 이유는 물론 그 성약 출판사라는 곳이 아주 그 개혁 신앙을 열심히 추구하는 교회이기도 하고 거기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머리말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에 대한 책들이 나왔지만 그건 다 개인이 한 거였다. 그래서 그 성약 출판사, 거기가 속한 그 독립개신교회라는 작지만 굉장히 개혁신앙을 충실히 추구했던 그 교단에서 그 교회의 그 목회자들, 교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수년간 교회에서 가르치고 언어와 이런 영어를 다 면밀하게 분석하고 국어 학자들까지 이렇게 동원해서 내용도 충실하게 하면서 그 언어적인 표현, 운율 같은 것도 잘 살려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유일하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서들은 많지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자체를 출판한 거는
저는 잘 몰라요. 다른데 성약 출판사에서만 나왔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도 그냥 그거 자체를 출판한 거는 해설 말고 거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거기 걸 사용합니다. 그렇게 밝혀드리고요. 신뢰할 만한 번역이에요. 자, 제가 왜 근데 오늘 갑자기 중간에 이 얘기를 하냐면 거기 지금 오늘 우리가 하는 교재 부분 제가 다른 번역을 한번 가져왔어요. 오늘 하는 이 14문에 대해서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거나 그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게 맞게 번역된 거예요. 그런데 다른 번역 중에서 약간의 의역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를 정리하는 데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번역이. 그래서 가져와 봤어요. 우리가 청소년들하고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그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온 만화 소규류 문답에 나온 번역인데 이 문답만큼은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참 좋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으로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네, 어딘지 못 찾으셨군요. 네, 마지막 페이지. 네, 마지막 페이지 이 죄의 개념과 실제하고 CF 다른 번역 해놨죠? 네, 거기 보시면 돼요. 자, 왜 이게 더 잘 정리해 주는 느낌이 있냐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그 역본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부족하게 지키거나 어기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어기는 것 요것만 우리 느낌상 요게 뭘로 생각되냐면 불순종으로 생각돼요. 그죠? 우리 어감상. 그 다음에 어기는 것 전에 뭐가 나오냐면 부족하게 지키거나. 그죠? 요거는 불순종이라기보다는 약간 부족한 것 이런 느낌. 근데 지금 아나 소규리 문답에 나온 번역의 좋은 점은 이렇게 하지 않고 요 두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불순종인데 이렇게 이게 맞아요. 이게 더 잘 정리된 거예요. 어기는 것도 불순종이고 안 하거나 부족하게 하는 것도 불순종이에요. 그렇죠. 불순종인데 불순종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거 그러는 불순종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불순종이 있다. 이렇게. 이게 더 클리어하죠? 명쾌하죠? 자, 요 번역본을 따라서 오늘 세 가지 카테고리를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죄에 대해서. 자, 뭘 살펴봐야 되냐면 세 가지. 첫 번째는 죄의 기준을 살펴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율법에 요구하는 방향. 세 번째는 범죄의 내용.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지금 이 요리문답에 나온 표현을 그대로 사용해서. 자, 죄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 하는데, 자, 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나와요. 그러니까 죄는 뭐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기준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자, 그런데 저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두 가지 방향을 요구해요. 하나님의 법, 율법은 우리에게 두 가지 방향을 분명하게 명령해요. 이게 뭡니까? 여기 지금 나오는 것처럼 하라와 하지 마라를 율법이 요구해요. 하라는 게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항상 율법하면 이쪽을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라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명령이고요.
하지 마라. 금지 명령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범죄의 내용은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법에서 얘기하는 하라와 하지 마라를 불순종하면 그게 죄란 말이에요. 불순종이 죄예요. 아주 클리어하죠? 명확하죠? 자,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생각해 볼 겁니다. 먼저 기준에 대해서요. 우리가 지금 1번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가. 일단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인정을 한 다음에 그걸 지키는 게 어렵네 안 어렵네 요거가 원래는 몇십 년 전까지는 고민거리고 논의 내용이었는데 요즘에는 아예 이거를 그동안 거의 보편적으로 인정한 요거 자체를 다 지금 조각조각 내거나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저희가 이미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요즘 그런 시대를 뭐라고 많이 표현해요? 어렵지만 그냥 알고 계시죠. 지금 이게 우리가 사는 시대의 사상적인 배경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냥 오늘 사용하는 걸로 하면 쉽게 말하면 이걸 깨트리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기준 파괴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우리가 어떤 식인종 사회 가면 충격받을 거 아니에요. 사람을 잡아먹고. 그죠? 만약에 고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시대 딱 오면 여긴 기준이 없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미 거기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기준을 완화시키거나 아예 그래 너도 옳고 나도 옳고가 우리가 지금 편하지 어떤 절대적인 이건 무조건 맞는 거야 하면 우리 불편해. 왜? 이미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물을 먹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잘 인정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열심히 오늘 제가 이걸 말씀드려도 성경의 근거에서 요리문답의 근거에서 말씀드려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미 감정적으로 근데 저건 너무 딱딱하다. 너무 저렇게 할 게 아니라 좀 다름을 인정하고 해야지. 이게 여전히 남아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의 물을 먹었다는 것을 매일매일 마시고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게 안 바뀌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배를 타고 큰 배를 타고 가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점점 기준으로부터 멀어져가는 배를 타고 가면서 이 위에서 아무리 근데 죄가 뭐라고 막 얘기해봐야 우리의 밑바닥에 있는 정신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타고 가고 있으면서 근데 죄가 뭐라고 그래서 우리는 기준으로부터 멀어져요. 이러면 배워봐야 소용없어요. 이 생각이 안 바뀌면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에 물들어 있다는 생각을 자각하지 못하면 요리문답 배워도 영향을 안 끼쳐요. 우리한테. 우리 감정은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막 들어도 그래? 그런데 다양함을 인정해야지. 이게 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 시대가 오기 전에는 물론 그게 꼭 성경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보편적인 기준이나 질서나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못하더라도 그래도 뭐는 했냐면 동의는 했어요. 그래 그게 맞는데 잘 안 돼. 동의는 했어요. 그리고 지키려고 노력도 했어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지. 그렇지만 그게 잘 안 되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자,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에 물들면 요거 세 개가 훨씬 어려워져요. 일단 동의 자체가 잘 안 해요. 기준을 딱 제시하고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딱 제시하면 누가 정했어? 왜 꼭 그래야 돼? 너는 그렇게 해, 나는 이렇게 할 테니까. 동의 자체가 잘 안 돼.
당연히 노력도 잘 안 해요. 맞다고 동의해도 우리가 부패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게 쉽지 않은데 지키려는 노력 자체가 훨씬 희석돼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다 사람들이 여기 동의했기 때문에 거기 벗어나는 게 되게 부담되고 어려웠는데 지금은 다 제각각이니까 내가 다른 거 해도 너는 노력 자체를 덜 하게 돼요. 양심의 가책도 당연히 훨씬 희석되죠. 요거 자체가, 기준 자체가 약하면 요게 다 이렇게. 자, 그래서요, 이제는 상대화, 그죠? 상대화되고, 개인화되고, 기준이. 또 하나 넣는다면 뭐 넣고 싶으세요, 여러분? 오늘날은 기준을 상대화시켜. 그죠? 동의하죠?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그 나라는 그 나라 문화가 있고 우리나라. 개인화시켜요. 각자 자기. 또 하나를 넣는다면 전 이걸 넣고 싶어요. 자, 옳고 그름을 말하는데 감정이 중요해졌어요. 굉장히.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감정. 예전에는 감정이 안 따라가도 객관적인 진리가 옳은 거였어요. 지금은 객관적인 것보다 근데 내가 불편해. 이러면 그건 나쁜 거예요. 그게 원래 옳아도 내가 불편하면 나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네? 자, 상대화, 반대가 보편적. 자, 개인화는 뭐를 부정하는 거냐면 권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죠? 개인화됐다는 건 자기가 권위예요. 이전에는 외부의 권위가 있었어요. 그것이 법이든 성경이든 아니면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든 외부의 권위가 있었는데 지금은 개인. 감정, 아까 말했죠. 객관성.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원래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권위를 가지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에요. 죄냐 아니냐를 따질 때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라고요. 요즘에 요 몇 주 사이에 굉장히 이슈화된 게 있죠. 트랜스젠더. 그죠? 제가 동성애 예는 많이 들었으니까 오늘 트랜스젠더. 대략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죠? 군인 중에 한 명이, 군 하사 한 명이 휴가 중에 나와서 여성으로 수술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여군으로 인정해달라. 그거 다 충격받았는데 우리나라 그 군 인권에서 인권위원회인가? 군 인권이 출동했어요. 그 사람 편을 들어주면서 인정해주라는 거예요. 자, 또 그 다음에 얼마 지나서 무슨 일이 있었죠? 여대에 트랜스젠더 사람이 입학 원서를 해서 합격을 했더니 그게 알려져서 그 숙명여대 학생들이 난리가 나서 그 사람이 알아서 자기 입학한 거 취소. 스스로 그냥 안 했어.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가 혐오나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되지만 자칫 요거를 무시한 채 그 사람들이 나와서 눈물로 인터뷰하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막 옆에서 분위기를 막 띄우면 우리도 그래 뭐 인정해주면 남한테 피해주는 것도 아닌데 인정.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여자분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안 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이것도 그냥 넘어갔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여자들이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여군들이. 여학생들이 너무 부담되니까 막 거세게 항의해서 지금 이게 안 된 거지. 안 그랬다면 그냥 아마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럴 때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다름을 인정해 줍시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약해. 이 말이 굉장히 인권스러운 말이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인권의식이 있고 참 따뜻하고 그런 이미지로 이미 이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걸 거부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면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다름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상대와 개인화, 감정화를 수용하면서 보편적이고 권위고 객관적인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는 게 된다고요. 여러분 박해가 꼭 물리적인 박해만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박해가 어렵냐면 정신적인 압박, 주변에서 왕따시키는 것, 나에게 부정적인 판단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박해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당해야 될 박해는 뭐냐면 이 잘못된 하나님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세상의 잘못된 문화와 주장들에 대해서 분명히 노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법을 굳게 붙잡음으로써 그때 오는 여러 가지 비아냥거림과 정신적인 압박, 스트레스 이거를 견뎌내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박해.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나도 그냥 조용히 있거나 여기 묻어가면서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 이 기준을 무너뜨린 대표적인 시대가 언제입니까? 성경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적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때가 언제예요? 사사시대에 많이 했잖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 앞에 무슨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기준의 상대화, 개인화, 자기 소견,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 소견. 네. 사사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경향이 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바로 그 사사시대에 아주 패역한 생활상을 보여주는 게 뒤에 에피소드 부분이잖아요. 17장부터 17장부터 21장까지 맞죠? 그 앞에는 사사들의 그런 내용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고 그 사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준에서 떠났고 부패했는가 그리고 그 고통과 부작용이 뭔가를 보여주는 게 17장부터 19장인데 그 중에서도 두 번째 에피소드를 성경이 어디를 연상시키게끔 기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이미지를 거의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게 뭐죠? 성적 타락, 동성애, 폭력. 요게 그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나오는.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준이 무너졌을 때 가장 심하게 무너지는 게 뭐냐면 성이에요.
10계명 중에서 가장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게 7계명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면. 왜일까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번에 트랜스젠더가 잘 안 된 이유가 뭘까? 군대에서, 숙대에서, 둘 다 되네요. 군대, 숙대. 두 군데 다 이 트랜스젠더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들이 옳고 기름의 기준을 생각해서? 아니에요. 자기들한테 피해가 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무너져도 가장 마지막까지 버티는 게 뭐냐면 피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최소한 합의가 뭐냐면 남한테 피해는 주고 살지 맙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 하고 싶은 거 해. 그러니까 기준은 무너져. 너 하고 싶은 거 해. 근데 피해는 주지 마야지. 이게 남아있는데요. 10계명 중에서 나머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계명 또 인간에 대한 계명은 나머지는 다 피해 주는 거예요. 살인, 도적질, 거짓말 다 피해 주는 거예요. 근데 성은 둘이 합의만 하면 피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폭행 말고 동성애든 불륜이든 혼전 관계든 이거 다 자기들이 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해 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성이 주는 쾌락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무너지면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심하게 광범위하게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떠나는 현상이 성적 타락이에요. 그게 성경에 많이 나와요. 성경에 성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인간 사회가 가장 심하게 무너졌을 때는 노아 시대, 소돔과 고모라 시대, 사사 시대 다 이렇게 돼요.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고 그게 극한대로까지 가면 이렇게 아주 비정상적인 성들이 막 활개를 쳐요. 그런데 일단 포스트 모더니즘이 들어오면 그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동성애가 왜 잘못됐는데 그러면?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가져야 될 자세와 마음을 한번 할 텐데, 자, 첫 번째는 기준. 첫 번째는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기준 파괴 시대에 살고 있다. 이거 지금까지 했고요. 자, 기준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기준 대하는 자세. 하나님의 기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어떻게 하면 안 될까요? 우리가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바꾸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기준이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내 삶에 적용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뻣뻣해. 그럼 어떻게 해요? 꺾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맞추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이렇게 꺾여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반듯한 말씀 그대로 가져오면 나한테 너무 부담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꺾어서 나한테 맞추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적당.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못 지키잖아요. 우리 다 적당히.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이게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나는 불순종인데, 불순종의 대명사함은 누구예요? 불순종의 아이콘. 네? 이게 막 여러 번 했는데 불순종의 대명사. 불순종하면 이 사람이잖아요. 너무 많아서. 그 중에서도 불순종 때문에 망한 사람. 불순종에서 버림받은 왕. 네, 왕이라 이틀 드려야 나옵니다. 네, 사울을 한번 생각해요. 사울 왕이 두 번의 불순종으로 버림받았잖아요. 마지막에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해서 네가 나의 하나님의 법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렸다 이랬죠.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버렸죠?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법을 무시? 하나도 안 지켰어요? 아니에요. 두 번 불순종인데 첫 번째가 뭐죠? 사무엘이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어요. 근데 사울 왕이 언제까지 기다린 줄 아세요? 7일째까지 기다렸어요.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는데 7일째 기다렸다고 했는데 마지막 7일째 아마도 오후에 오후가 돼도 안 오니까 이겼어요. 근데 그때 사무엘 딱 와가지고 물론 그때 이제 기다리지 못하고 잘못한 거는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순종은 뭐예요?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사울이 어떻게 했어? 그냥 제가 추측해서 97% 죽였어요. 근데 쓸만한 짐승들 조금 남겨왔어요. 물론 본인 핑계에 의하면 이거 하나님께 제물로 쓰려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편의에 따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적당히 해도 그냥 그 정도 하면 됐지 뭐,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빡빡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이제 정직하게 한번 돌아봐야 돼요. 다시 사울로 가서, 그럼 사울이 7일째까지 딱 했던 거는 본인 생각에 그 정도까지는 할만하다고 자기 계산에도 동의가 됐어요. 근데 자기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오자, 근데 이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 안 한 이유 뭡니까, 여러분? 다른 이유 전혀 없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만 안 하는 겁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 중에도요, 믿는 사람보다 정직한 사람 많아요.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하는 이유는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거짓말쟁이로 볼까, 거짓말했을 때 들키면 쪽팔리니까, 아니면 거짓말을 원래부터 안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려고 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어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왜 부분적인 순종을 하나님이 순종으로 앉혀주시냐면, 어느 정도까지 한 거는 꼭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지킨 게 아니고 그냥 원래 나도 평소에 그게 옳다고 생각했고 주변에서도 다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까지 할만하니까 한 건데, 이제 정말로 나의 모든 상황과 감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고 순종해야 될 때는 거기서 딱 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거기까지의 부분적인 순종은 사실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했다고 보는 게, 물론 이제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또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을 대하는 자세는 이거여야 돼요. 이 말은 우리가 그 기준을 바꾸거나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 희석시켜서는 안 된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또는 이렇게도 말할까요? 철저. 자, 철저함의 모범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은혜롭게 생각하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19절.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우리 주 예수님의 철저한 태도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 여기 주님의 말씀 보세요.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된다잖아요. 지켜야 된다잖아요. 우리 주님은 철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죄에 대해. 자,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의 죄가 무겁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철저하게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죄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철저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심판받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고 자유롭게 되었다. 이걸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오늘. 그래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율법적인 태도를 가지면 안 되죠. 그런데 그 율법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는다는 말, 그래서 관용하고 온유하고 연약함을 이해한다는 말이 자칫 작은 죄 정도는 대수롭지 않은 걸로 봐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입장하고는 조금 간격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대해야 해요. 근데 이게 자칫 죄에 대한 둔감함에서 나오는, 죄를, 작은 죄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데서 나오기 때문에 관대하다면 이건 세상 사람들의 입장이지. 세상 사람들이잖아. 다 자기들도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조금 뭐 불륜해도 에이 뭐 남자 다 그래. 그거랑 뭐가 달라? 만약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막 조그만 죄는 에이 그 정도 어길 수 있지 뭐. 거기서 나오는 관대함이라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중에 우리보다 관대한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 기준이 무너져 있으니까. 너도 잘못하고 나도 잘못, 다 그런 거지 뭐. 그래서 우리가요, 율법적인 교회 생활하다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한테 위로받는 경우가 있어. 교회에서는 막 그거 죄 아니야 하는데 세상에서는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뭘. 그지? 이거는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세요. 그런데 죄인에 대해서 관대하세요. 뭐를 근거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심판받으셔서 용서하시고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는 근거로 이걸 하는 것이지, 조금이라도 죄에 대해서 작게 보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관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고 이해하고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죠?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안 되고 관대해야 되냐면, 나도 넘어졌던 사람이고 내 안에도 더러운 생각이 가득한데, 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수없이 저 사람처럼 넘어졌을 텐데 은혜로 여기 있으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판단할 수 없다. 두 번째,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부패한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말은 죄를 대수롭게 여긴다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십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용서하셨는데 내가 용서 안 하면 내가 예수님보다 더 철저한 사람 행세하면 안 되잖아. 내가 예수님보다 더 거룩한 척하면 안 되잖아. 자,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적용할 때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반대할 때와 어떤 차이가 나올까요? 우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둔감한 사람은 작은 죄에 대해서 아예 회개도 안 해요. 잊고 지나가요. 그럴 수도 있지. 조금 심각한 죄도 크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슴 아파하면 회개하거나 고치려고 애쓰거나 그게 약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관대한 것 같지만 정말 저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는 것도 없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죄에 대해서 넘어져서 막 예민해서 막 그러고 있으면 아이 괜찮아 막 그런 거 가지고 하면서 우리 위해 아무것도 안 해줘요. 그죠? 드디어 너도 우리 세계에 들어왔구나 이렇게 하지. 그러나 이런 관점을 가지고 관대한 사람은 판단하거나 정죄하지는 않지만 기도하죠. 하나님 저 형제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계속 반복해서 넘어지는 걸 보면 너무 막 답답해. 마음이 안타까워요. 막 판단하려고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기도해요.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러면서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기준을 대하는 자세는 절대적으로 철저해야 돼요. 이제 하나만 더 간단히 하고 가겠습니다. 요 하나님의 법에서 3개를 다 하려고 했는데 요거랑 약간 비슷할 수 있지만 좀 다른 겁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향한 마음. 뭐요? 이거 뭐 예,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뭐냐면 요거는 어떻게 지킬 것인가가 이제 됐다면 요거는 하나님의 기준을 내가 어떤 마음, 어떤 감정으로 바라보느냐인데요. 신뢰예요, 신뢰. 이걸 조금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기준을 좋은 것으로 보는. 이게 꼭 필요해요. 자, 3단 문법. 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계명은 선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 잘되라고 주신 거예요. 나 행복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나 죽이려고 주신 기준이 아니고 인간에게 정말 가장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지금 펴놓고 계시죠? 7장 가보십시오. 7장. 자, 우리가 잘 아는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 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요. 자, 요걸 조금 이제 이 말씀을, 이건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요거를 하나님의 법을 또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해요. 자, 여기서 잠깐 뭘 하나를 가려 볼게요. 뒷부분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해서 구하는 자만 잠깐 빼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 응답 때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에게 주신 게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걸 주지 않으셨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어떻게 돼야 돼요? 아이고 좋은 거. 하나님 나 사랑하셔서 주신 너무 좋은 거. 이렇게 돼야 맞는 거예요. 3번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떤 거여야 되냐면 뭔가 껄쩍지근해 이거. 너무 부담돼. 이게 아니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죄를 지을 때요.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대한 절대적인 자세가 무너져. 어떻게 무너지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철저한 절대적. 근데 이거를 사탄 말 듣고 약간 헷갈리는 하와가 이 말을 뺐어요. 없애버렸어.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뺐어. 그랬더니 그 빈자리에 사탄이 반대말을 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기준에 이게 하와의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에 대한 절대적인 자세가 무너졌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다른 게 들어와요. 반대가. 그리고 그 반대가 들어오는 게 내 지금 죄를 지으려는 마음과 딱 맞아 떨어지면 어휴 아멘으로 받아들여. 그렇죠? 해도 되죠? 마약 먹어도 되죠? 동성해도 되죠? 자, 3번. 그러면서 3번도 무너져요. 원래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나에게 준 계명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 자주셔서 나와 언약을 체결한 것 자체가 은혜야 라고 생각했어야 되는데 사탄하고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다 보니까 나중에 사탄이 이걸 무너뜨리는 말을 해요. 뭐죠?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데 그럴까봐 하나님이 알고 선악과 계명을 주신 거야. 너 잘 될까봐 못하게 하려고 말씀 주신 거야. 이게 사탄이 한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을 에이 이놈아 이게 하나님 이거 나 잘 되라고 주신 거지. 그런 게 아니고 하와가 그래? 그리고 이걸 집어던지고 내가 괜히 그동안 말씀에 매여 살았네. 하나님한테 속아서. 하와가 그렇게. 그러고 나니까 선악과가 어떻게 보여요? 선악과야말로 나를 행복하게 해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이게 그렇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면 그렇게 보여요. 이 기준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저거와 정면으로 위배되는 대척점에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 부분을 좀 자세히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좀 마음속에 정리하셔서 우리는 또 이제 매일매일 뉴스를 보든 영화를 보든 사람들과 대화하든 계속 요거와 반대되는 얘기를 직간접적으로 들을 거예요. 하와가 어떻게 넘어졌는지를 잘 생각하시고 우리도 여기에 영향받고 있다는 걸 겸손히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
제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배에서 뛰어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밑바닥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배를 타고 가면서 시대 정신에 휩쓸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렇게 절대적인 자세와 정말 좋은 것으로 바라보는 신뢰의 마음이 아니라 반쯤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하와와 같은 태도, 나를 무너뜨리는 그 태도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